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 붙들려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유대인들의 모든 권력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정치적인 권력, 사법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체가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불려나와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악한 짓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공회 앞에 불려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 지금 둘러싸여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의 시발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비문에 나와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한 안전뱅이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고쳐주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며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에 5,000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자신들의 입지에 위기감을 느낀 권력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여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한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게 마련입니다. 의기소침해지고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권력도 가지지 못한 그저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았던 어부에 불과했던 그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인 그들이 지금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권력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세상의 어떤 권세,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세상은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아마 전도하러 나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요즘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관리인이 쫓아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당장 경찰서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마치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인신매매범처럼 그렇게 여기며 체포해 가기도 하고 신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무 혐의가 없어 풀려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싫어할까요? 또 신자들은 이러한 위협과 협박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 전부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사단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판결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어야만 사단에게 내린 그 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사단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억울해서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일을 포기하면 세상은 나를 환영하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며 자신들과 함께 속한 자로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은 거대한 권력자처럼 우리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은 각자 다른 곳에 소속되어져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싫었고 미웠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너희들 또한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협박과 핍박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대대로 잊지 않고 가르쳐지고 기억되어지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고레스 같은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시저, 이런 이름들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위인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석가, 공자, 맹자 같은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인물의 이름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한 업적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하며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힘을 보태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들은 아무리 위대한 이름일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들이 한 업적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어느 누구도 석가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맹자의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뿐입니까? 왜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받드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았지만은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일지라도 그도 죄인입니다. 석가가 아무리 위대한 소성일지라도 그 역시 죄인입니다. 공자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그 역시 죄인입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 역시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 그 죄를 자체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왜 나를 죄인이냐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따져서 존경받을 수 있는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생을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을 것 적게 먹고 입을 것 덜 입고 다른 사람들의 걸벗은 것을 보면 입히고 굶주린 것을 보면 먹여주고 갈데 없는 고아들을 돌보거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죄인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필요가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믿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모두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범죄는 자신이 직접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살인, 거짓말, 미움 등등의 온갖 악한 행위들을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범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죄 때문입니다. 이 원죄는 사실은 나는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선언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래서 그때부터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물론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들은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시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를 산 만큼 하루만큼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언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생이 죽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통해서 늙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물건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먹을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 권력을 동원해서 온 땅덩어리를 샅샅이 찾아보고 했지만은 찾을 수 없어 죽었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해왔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몇십 년 길어진 것은 대단히 좋아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지금부터 20년을 더 산들, 30년을 더 산들, 100년을 더 산들, 결국은 인간은 죽는다는 이 사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값으로 결국은 심판을 받아 죽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감생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자가 없는지 샅샅이 찾아보았지만은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 오늘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죄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니 오늘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4장 18절에 가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오늘 권력자들이 그 스슬 푸른 권력의 칼을 앞세우면서 늘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담대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싫어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고 핍박하고 때로는 힘을 동원하여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들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 그들이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불에 끌고 들어가기 위해 때로는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때로는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로 때로는 명예와 권력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모든 세력들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가는 이 놀라운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가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식을 거행할 터인데 학습 교인이 되며 입교인이 되며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달아 확신하고 믿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당회에서 문답을 하여 이분들에게 학습과 또 입교와 또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져서 오늘 학습식과
세례식과 입교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습 교인을 세우는 학습식을 하겠습니다. 박혜연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박혜연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적합하다 판단되어 이 일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학습 교인이 되면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 세례를 받게 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박혜연 성도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연 성도님은 질문에 예라고 크게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묻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교회의 지도를 따라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박혜연 성도를 오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연광교회의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성령께서 가르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